시험 공부하실 때 머리 주로 어떻게 식히세요? 이렇게 뭐 이렇게 냉수마찰하고 뭐 그러시는 줄 그러시는 그렇게도 하시고 뭐 게임도 하시고 그렇죠? 또 뭐 영화도 가끔 볼 수 있고 뭐 드라마 뭐 개콘도 보고 뭐 여러 가지 뭐 즐길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전화에 어떤 게임이 있으신가요? 저는 가끔 가다가 게임하면서 머리를 식혔거든요. 예. 스마트폰을 처음 구입해서 가지고 놀 때 늘 다운로드 받는 게임이 있죠. 뭔가요? Angry Birds. Yes, Angry Birds. Angry Bird 질리도록 놀다가 언인스톨하는 국민 게임이죠. 제가 볼 때는 애니팡한테 눌린 것 같아요. 우리 한인 커뮤니티 안에서는 애니팡한테 확 눌려가지고 저도 스타워즈 그 앵그리 버드까지는 했었어요. 근데 너무 질리더라고요. 똑같은 캐릭터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오늘은 좀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본문을 읽다가 갑자기 이 게임이 생각이 났어요. 앵그리 버드. 사람의 그 말이 가져다주는 영향력, 그 임팩트를 이 게임에서 저는 봤어요. 그 사진 보이시죠? Angry Birds. 여러분들이 잘 아는 Angry Birds. 맨 왼쪽부터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저 등치 큰 Angry Bird 있죠? 저 앵그리 버드가 이름이 또 있더라고요. 테렌스라는 이름이 있는데 굉장히 등치는 크고 느리게 가면서 엄청난 파괴력을 선사를 하죠. 우리의 폭탄 발언 같은 그런 엄청난 큰 폭탄 같은 발언. 근데 그 옆에 검은색 앵그리 버드가 있습니다. 검정색이에요. 검정색. 밤입니다. 진짜 폭탄이에요. 얘는 떨어지면서 자기가 자폭을 해요. 떨어지면서 자폭하는 새인데 이 새를 생각했을 때 뭐가 떠올랐냐면은 내가 뱉은 말에 나도 죽고 남도 죽는 발언, 뭐 그런 말투. 그리고 세 번째 하얀색입니다. 이 하얀색 이름이 하얀색 새 이름이 마틸다라고 하는 새래요. 이 마틸다는 공중에서 알을 떨어뜨려요. 알을 떨어뜨리고 자기는 도망가요. 그래서 알이 폭파되고 이제 초토화시킨 다음에 자기는 도망가요. 지나가다가 내가 던진 한마디에 여러 사람 다치게 만들고 자기는 유유히 사라지는 그런 상황 있죠. 또 뭐 가장 앞에 나와 있는 지금 레드, 이름이 레드예요. 가장 그 대표적으로 환한 새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 새입니다. 척이라고 하더라고요. 척. 그래서 이 친구는 붕 뜨다가 완전히 그냥 내리꽂는 파워. 그래서 내리꽂는 그 직격탄 같은 그런 새죠. 우리가 말하는 것에 정말로 직격탄 덜어 있죠. 우리가 발언하는 것들, 우리의 말로 다른 사람을 완전히 그냥 깔아뭉개고 힘들게 하는 그런 직격탄 같은 그런 언행. The blues, 파란색, 아주 작은 새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한 마리가 뜨면서 동시에 세 마리가 확 퍼져나가요. 얘네들도 이름이 있어요. 짐, 잼, 제이크. 어떤 놈이 어떤 놈인지 몰라요. 근데 짐, 잼, 제이크인데 이제 뜨다가 세 갈래로 나누어져서 파괴를 하는데 더러는 우리의 말도 그런 것 같아요. 한마디를 했는데 세 가지 다른 해석을 나올 수 있는. 그리고 혹은 뭐 세 명, 한 번 말을 뱉었는데 세 명 이상에게 이렇게 피해를 가게 하는 뭐 그런 발언들. 마지막으로 맨 끝에, 오른쪽 맨 끝에 할이라는 그 새인데요. 이 친구는 날아가다가 다시 돌아서 뒤를 쳐요. 아주 이거를 잘 유용하게 쓰면은 괜찮아요. 아시죠? 돌아서 파괴를 해요. 저는 이 새를 봤을 때 뒤통수 때리는 뒷담화 발언. 뱉었는데 다시 돌고 돌아서 다른 사람들의 뒤를 치는 그런 소문들. 저는 이 앵그리 버드를 보면서 참 우리의 말의 영향력이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이냐면 진짜 믿음을 사는 사람들로서 우리의 말 그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 함께 상고해 보면서 우리의 입술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우리의 혀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쓰임을 받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나눠보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한번 볼게요.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의 9번째 말씀이고요.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말을 부리려면 그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말에 온 몸을 끌고 다닙니다. 보십시오. 배도 그렇습니다. 배가 아무리 커도 또 거센 바람에 밀려도 매우 작은 키로 조종하여 사공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이와 같이 혀도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그런데 혀는 불이요.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개한나의 불에 타버립니다. 들짐승과 새와 기는 짐승과 바다의 생물들은 어떤 종류든지 모두 사람이 길들이고 있으며 길들여 놓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짠 샘은 단물을 낼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무것도 온전치 못한 이 영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려내시고 쓸모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쓸모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영혼의 문들을 활짝 열어주시고 진지한 마음으로 받아먹게 하시며 그냥 듣고 흘리는 메시지가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가고 우리의 평생의 삶 속에서 교훈되는 우리의 몸이 되고 살이 되고 우리의 생명 되는 말씀으로 받아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1, 2절 볼게요. 3장 1, 2절 본문 보겠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으로 새로운 주제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존망받는 그런 선생이라는 위치, 랍비의 위치, 레바이의 위치까지는 아니지만 비슷한 위치에서 어디서든지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선생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 선생이 많아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고보 편지의 대상이 되는 그 유대인 디아스포라 사람들의 그런 생활 환경을 고려해 본다면, 그런 척박하고 힘든 상황의 사람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게 사회적인 입지를 다지고자 하는, 어떻게 해서든지 선생이 되어서 남들에게 가르치고 사회적으로 조금 받고 싶어 하는 그런 풍토가 있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선생은 많아서는 안 된다.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야고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야고보 자신도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심판이 있을 거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큰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stricter judgment이라고 하고 있어요. 보다 엄격한, 보다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의 위치, 그런 위치의 영향력은 책임과 비례하다는 것을 우리가 참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심판의 무게가 무겁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에 따르는 책임 또한 무겁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가르치는 자로서의 책임.
가르치는 자가 그렇게 무거운 책임이 있는데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른다고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실수를 많이 저지른다. 우리에 포함되고 있는 야고보 자신도 예외가 아니고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실수를 저지른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생들이 실수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말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 몸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절에서 실수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실수라는 단어는 사실은 오늘의 말씀 전체를 이해해야 하는데 중요한 열쇠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선생님이나 우리가 말을 하다가 말실수, 입 조심해야 되는데 잠깐 말실수하는 그런 차원의 실수가 아니라 이 원어의 의미를 따지고 보면 죄 짓다라는 동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to sin. 죄를 짓는다라는 의미가 포함되고 있는 단어가 실수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읽을 때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말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 그런 말실수 혹은 말로 죄짓지 않고 온전한 사람이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하시고 말로 죄짓지 않으시고 말실수 없으신 그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성숙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또한 여겨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오늘 본문에서 위도하지 않거나 혹은 강조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것, 강조하고 있지 않는 것. 첫 번째, 리더의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The qualification of leadership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선생이기 때문에 입조심해야 된다라는 차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선생은 말 조심해야 된다. 학생들한테 말로 상처 주지 마라. 그런 차원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 지금 실수, 죄와 결부져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상태를 지금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말조심, 단순한 말실수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세 번째, 그리고 선생이 되는 것을 무조건 막는 이야기도 아닌 것 같아요. 선생이 되지 마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서 straightforward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다 선생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되면 안 된다. 콜링,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데 다 선생할 수 없는 것이다. 그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야고보가 의도하고 있는 바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본 본문의 그 위도하는 바가 무엇이냐? 유대인 사회에서의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까요?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다루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다루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선생입니다. 여기서 선생이 하는 말들에 대한 심각성과 책임을 이야기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다루는 아주 중요한 직무이기 때문에 선생은 아무나 돼서는 안 되고 그 진리 앞에서 심각성, seriousness, 진지함이 있어야 된다.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봐요. 진리의 말씀을 다루는 선생들. 그래서 엄중한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이 있을 만큼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경고조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오늘의 본문은 비단 선생들 뿐만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지금도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읽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 진리를 다루고 있는 선생 입에서, 성도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만큼 중요한 것인지를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말이 주는 임팩트가 얼마나 큰지를 바로 그 다음 3절, 4절, 5절에서 세 가지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3절 볼까요? 얼마나 사람의 말의 임팩트가 큰지 3절에 볼게요.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말에 아주 작은 재갈을 물리면서 말을 다스릴 수 있는 것으로 얘기해요.
여기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니라 홀스죠. 네, 조랑말, 얼룩말, 말에 작은 재갈을 물리면 컨트롤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4절 볼게요. 풍랑 속이라도, 아무리 거친 풍파 속이랄지라도 작은 키를 잡고 있으면, 키를 잡고 있다는 것은 자동차 키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예, 배에서 볼 수 있는 키, 배를 조종하는 조종관을 얘기하는 거죠. 그 작은 것을 잡고 있으면 사공의 의지대로 배를 컨트롤해서 배를 잘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5절 볼게요. 5절이 주는 예는 뭘까요? 무엇인가요? 작은 불이 산불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그 작은 불이 큰 불을 일으킨다라는 예를 들고 있어요. 이 세 가지 표현이 다 작은 입에서 나오지만 엄청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말의 임팩트, 말의 영향력, 말의 권세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 여기서 말이 주는 영향력을 보여주는 이 세 가지 예는 사실은 뭐 좋은 예, 나쁜 예, 그것을 가리고 있지는 않아요. 그만큼 엄청난 그 파워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좋은 일에 쓰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과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렇게 좋은 일에 쓰여서 큰 좋은 임팩트를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좋은 결과를 볼 수 있고 좋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고 그래서 아름다운 사회를 구현하는데 얼마나 많이 좋게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6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에는 저와 여러분의 지금 현재 입의 상태, the status of our lips, our words, 그 어떤 종류의 영향을 주는 말을 하는지 적나라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6절과 7절, 8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데 혀는 불이요.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의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 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개한나의 불에 타버립니다. 들짐승과 새와 기는 짐승과 바다의 생물들은 어떤 종이든지 모든 사람이 길들이고 있으며 길들여 놓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을 진단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내용이에요. 최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6절, 7절, 8절은 우리의 입에 대해서, 우리의 혀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지금 최악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 심합니까 혹시? 이렇게 최악으로 우리의 입술을 이렇게 디스크라이브 하는 것이, 묘사하는 것이 너무나도 부당하다고 생각되세요?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나 축복의 말도 하고 이렇게 말씀도 쉐어하고 잘하고 뭐 착한 말도 잘하고 욕 안 하고 앞에 누가 끼어들면은 삐 그런 소리 안 나고 오히려 은혜 받을 놈 그러면서 이렇게 정중하게 내보내고 뭐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주님의 말씀, 이 오늘의 말씀 속에서는요, 정확하게 우리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의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6절 한번 볼게요. 6절에 지금 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혀는 불의의 세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불의의 세계. 절대로 완전하거나 깨끗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얘기를 해요. 두 번째, 온몸을 더럽힌대요. 신성한 육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신성한 육신을 다운그레이드 시켜버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 작은 입술이. 세 번째,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른다는 표현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때 고대 그 당시에 철학적 사고의 어떤 한 표현이라고 얘기를 해요.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미국 TV를 보시면은 Wheel of Fortune이라는 그 게임 아시나요? 윌 오브 포춘, 이거 봐요. 다 공부만 하셔가지고 모르신다. TV도 가끔 보셔. 윌 오브 포춘이라고 그 달러 사인 있고 그 액수 적혀 있는 그런 수레바퀴를 돌려서 이제 뭐 게임 낱말을 맞추고 프레이즈를 맞추고 하는 게임이 있어요. 그래서 맞추면은 그 자기한테 걸린 돈을 가지고 가서 그거를 이제 누적시켜서 그 엄청난 양의 그런 액수를 가져가는 그런 게임이에요. 윌 오브 포춘. 나는 그 윌 오브 포춘이라는 게임이 바로 이 고대 철학에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얻어서 만든 게임이 아닌가 싶어요. 여기서 말하는 수레바퀴, 인생의 수레바퀴라는 것은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논하는데 가끔 쓰였던
그런 표현이라고 그래요. 인생의 방향과 목적, 그것마저도 불태우는 아주 파괴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인생의 방향과 목적 또한 태울 만큼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표현 무엇입니까? 지금 표준 세번역에는 게한나의 불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개역개정에서는 지옥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게한나의 불에 그 혀가 탄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아주 최악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게한나의 불이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 7장에 나오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곳의 별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게한나의 불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태워서 죽였대요. 그래서 제사를 지냈대요. 아주 엄청난 그런 상황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로. 그래서 지옥불만큼 지옥불같이 그런 불에 태울 만큼 우리의 입과 혀와 말이 완전히 부패하고 더럽고 회생이 불가능한 아주 최악의 상태의 혀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Totally depraved, corrupted. 저와 여러분의 입의 상태가 이렇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상태에 놓여진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8절에서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시게 되면 왜 7절과 8절에 사람은 이 식물들과 동물들을 길들였는데 사람의 입은 왜 길들이지 못하는가, 그런 내용에 있어서 여러분들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 7절과 8절은 우리의 창조의 역사를 한번 짚고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좀 편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다스리라고 명하셨습니다. 자연 만물의 통치권을 우리 인간들에게 부여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다스릴 수 있는 그 권한을 위임을 하시고 나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Earth Day 있었죠. 지구의 날이라고 하나, 한국말로 Earth Day. 예,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그래서 이 지구를, 여러분들 자연 세계를 이렇게 잘 섬기고 이렇게 보존하고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권한이 우리한테 있고 책임이 있어요. 예, Earth Day라고 해서 이것은 무슨 자연보호주의자들만이 이렇게 그런 게 아니고, 이거 Earth Day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날이에요. 예, 좋은 날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스리고 있어요. 지금 어떤 사람들은 파괴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다스려요. 길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가지고서도 정작 우리 스스로의 입은 컨트롤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정작 우리의 혀와 입은 통치할 수 없고 완전히 out of control이라는 얘기입니다. 내 몸에 붙어있는 이 지체, 이 작은 혀도 내 스스로 할 수 없고 아무런 선하게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7절과 8절이.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맞아요. 그런데 딱 한 분이 하실 수 있어요. 누구시냐?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컨트롤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우리 인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아름다운 입을 가지고,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을 하고, 정말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선하신 하나님만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입술로 만들어졌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혀, 8절 볼게요. 그 혀는 이제는 걷잡을 수 없고 죽음에 이르는 독으로 가득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deadly poison이라는 단어를 써요. deadly poison. 완전히 타락한 상태. 그런 입으로 오히려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그 입으로 동시에 저주를 퍼붓는 그러한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9절과 10절에서 얘기를 해요. 우리의 입술 안에는 지금 진리와 비진리가 공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입안에 하나님의 진리도 공존하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비진리가 함께 지금 있다라고 공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함께 머물러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고 완전 타락한 상태죠. 왜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인간들의 입이 왜 어떻게 이렇게 더러워졌을까요? 우리가 말 나오는 것마다 angry bird가 돼가지고 angry word가 나오고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사탄이 인간을 유혹하면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탄이 인간을 유혹해서 우리가 죄를 저질렀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불순종이라는 죄를 저지름으로 해서 우리가 타락하게 됐습니다. 그 타락함과 동시에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우리의 전반적인 우리의 모습이 다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마음 때문에 타락한 말들이 나오게 된 거죠. 타락 전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런 영광, 진리를 나타내는 입이었지만 이제는 독을 뿜어내는, deadly poison을 뿜어내는 입으로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말도 예외 없이 이 타락의 범전에 들어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인간 세계가 타락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을까요? 거기에 누가 나타납니까? 뱀입니다. 뱀. 사탄이 사람을 꼬셔서 죄짓게 했는데요. 뱀을 가장을 해서 사탄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뱀이 이 세상을 타락하게 한 그 과정이 있는데요. 몇 마디 말하고 이렇게 타락시켜 놨을까요? 뱀의 몇 마디로 인간을 확 뒤집어 놔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했을까요? 딱 두 마디면 좋겠습니다. 딱 두 마디면 좋겠어요. 창세기 3장 1절과 5절에 나오는 거예요. 정말로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 한마디였고요. 조금 지나서 죽지 않는다? 먹어도 죽지 않는다. 딱 두 마디 했습니다. 그 두 마디에 인간 세계가 확 뒤집어진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훅 갔어요. 뱀은 말로 사람을 좌지우지했습니다. 세상의 흐름이 뒤집어지기 위해서는 말 두 마디면 좋겠습니다. 시편 140편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뱀처럼 날카롭게 혀를 벼린 그들은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을 품고 있습니다. 뱀의 독처럼 이제는 그 타락한 인간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말들이 독이 되었을 만큼 악하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어 오신 세상을 단 두 마디로 더럽혔는데 그 악한 영에 영향받은 우리 죄인들을 우리의 입은 오죽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있는 우리의 상태를 지금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어요.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이러한 진단 후에 11절 볼게요. 11절과 11절에 처방, 우리가 이제 진단을 받았으니까 처방을 받아요. 처방에 반드시 필요한 질문을 던져주고 있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내용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에 지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심겨져서 뿌리 내렸는가라는 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15장 11절과 18절이에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세요. 마음 문제는 거죠. 마음의 문제. 내 안에 예수께서 함께 하심으로 진리가 심겨졌으니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이제는 결국 우리의 언어 생활도 이렇게 변화받을 수 있다. 물론 우리는 죄악된 이 세계와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지금 굉장히 그 긴장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런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at the same time 동시에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람들,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늘 긴장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해서 진리와 비진리가 싸우고 있는 공간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 진리와 비진리가 계속해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언행, 우리의 말, 우리의 혀도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기쁨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해요. 칼빈이 이런 말을 해요.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으면 동시에 거룩함도 붙잡지 않을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위롭게 하시면 반드시 동시에 거룩하게도 만드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위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받았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함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칼빈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거룩하지 못했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본인께서 혼자 그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다라고 칭함을 받고 위롭다 칭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영광 속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 범위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우리의 혀와 우리의 입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언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입의 거룩함을 위해서, 언행의 거룩함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신께서 세우신 거룩한 백성들과 이제는 영원히 함께 사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기쁨 안으로,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부르셨다. 이것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구를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진리와 비진리가 내 안에 공존하고는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위롭다 칭하시고 거룩함으로 인도해 내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이루시는 이 선한 뜻, 이 선하신 뜻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네. 이러한 훈련과 연습의 과정,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필요한 부분들이 무엇이냐? 필터라고 저는 봐요. 필터. 참 저도 필터가 많이 필요해요. 특히 운전할 때. 솔직히 말씀드려서 not easy. 예, not easy. 제가 운전을 빨리 해서가 아니라 답답하신 분들 때문에 가끔가다 이렇게 툭툭 나오는 말이 있어요. 필터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물을 걸러 마시죠? 정수기, 필터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미국에 오니까 뭐가 있어요? 각 집집마다 모기장 같은 스크린 도어가 있습니다. 예, 스크린 도어가 벌레들을 막아줘요. 예, 벌레가 안으로 들어오는 거 막고 시원한 바람을 걸러줍니다. 그 필터가 필요해요. 스크린 도어가 필요해요. 어디에?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 정말 성령께서 필터가 되어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추구하시고자 하는 그 거룩한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고 남들을 세우는 그런 말씀만이, 그런 말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우리의 성령께서 그 말씀이 또한 그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필터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신 의도대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진리의 혀가 회복되어져야 해요. 하나님께서 창조 때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의도대로 오로지 하나님만을 찬미하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송하고 옆에 이웃들을 바라봤을 때 정말로 그 축복의 말로 서로를 복을 빌어주고 사람을 세워주고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진리의 혀의 회복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내 타락한 혀의 능력을 이제는 주님의 능력으로 내 혀를 누르시고 내 입술과 내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만을 갈망하는 그것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과 이 몸으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이제는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해 줄게요. 이제 기말 끝나고 여름방학, 기나긴 여름방학이 옵니다. 그렇죠? 예, 여름이 상당히 사실은 유혹이 가장 심한 계절입니다. 예, 저는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언제 어디서든지 유혹이 많은 이 시기에 여러분들 언행 조심. 정말로 하나님 앞에 코람돼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면전에 계시는 것처럼 사는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여름방학 동안에 그냥 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는 연습하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에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충분한 훈련과 연습의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필요해요. Angry birds, 우리의 일상의 말, 정말로 우리가 angry words 나오기 쉬워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성도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연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는 the birds of the truth, 그냥 bird가 아니라 eagles, the eagles of the truth, 진리의 말을 선포하고 그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